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보내셨는지요? 저희도 미네소타의 첫 번째 땡스기빙 데이를 지냈습니다. 오늘 PPT를 한번 보시면요, 순종은 보이시나요? 순종은 니은의 몫이지 히읗 니은의 몫이 아니다. 여기에 첫 번째 니은이 뭘까요? 순종은 네 몫이다 아니겠죠? 순종은 내 몫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읍 피읍까지 만들지 않으신다. 어렵죠? 시읍 피읍. 첫 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 성품까지 만들지는 않으신다. 그 밑에면 시읍 피읍은 뭘까요? 자신있게. 성품은 내면의 나의 성향이 외부 성향에 대한 상황에 대한 대반응하며 형성된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내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품까지 만들지 않고요, 또 이 외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순종은 내 몫이고 다음 세대에게도 순종은 그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다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자녀로서의 길을 걷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모두 도우셔서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 내내 주님의 신령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용서, 순종, 그리고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최고의 연장자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1세대가 지나가고 체험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세상과 대항할 힘도 사라지니까 그때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읽은 1절, 2절을 보시면 먼저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2장을 펴시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에게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성령하고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위로자이고 변호사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돕는 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 우편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안 믿고 알고 모르고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차이가 엄청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본인 몸이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의 죄와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 즉 생명을 바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이 될까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의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 가운데 다시 죄로 가지 않게 성경은 우리를 다시 인도해 줍니다. 용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줍니다. 용서 받음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이 안다의 의미는 지식적인 의미가 아닌 부부 관계처럼 체험하고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성입니다. 2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합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수백 편의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기만 하고 들은 것을 남을 비판하면서 살게 되면 썩은 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만이라도 잡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발에 붙이고 마음에 붙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후에 다음 순서가 무엇인가요? 주보를 보시면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광고는 중요한 우리의 적용이 됩니다. 광고만 듣기만 하고 흘려버린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순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위한 정오 주기도문 운동도 어떤 분들만 하시고 모두가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한 청소, 성경 공부, 회의, 크리스마스 장식, 층교 준비, 성탄 발표의 모든 것이 참여를 할 때 그 체험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르심이고 초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이 끝난 후에 숙제를 내줍니다. 집에서 어떤 제목으로 글을 써와라, 수학 문제를 풀어오라 하는 숙제를 내줍니다. 수업 시간에 아주 수업을 잘 듣고 이해했습니다. 만약 수업 시간에 수업만 잘 듣고 이해하고 숙제를 안 한다면 그 학생은 자신이 아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숙제를 안 하게 되면 그 학생은 성적은 빵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수업만 듣고 숙제를 안 하면 그 학생은 같은 학년에 머물러야 합니다. 학년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수업 후에 숙제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설교를 듣고
얼마나 순종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학년이 올라가고 수준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같은 신앙의 학년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몇 년 안 다녔지만 그때 순종을 하면서 한다면 이미 학년을 진급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만큼 매년 신앙의 학년이 진급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들은 설교 말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발에, 손에, 이마에, 가슴에 붙이고 육체에 붙이고 움직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가족들이 보고 성도들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직장 동료들이 목격하고 주변 이웃들이 목격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고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어 동사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신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그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금식할 때 금식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할 때 하나님의 공급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구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할 것입니다. 순종하면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죄도 한 번 지으면 쉽게 죄를 또 짓게 되지만 순종도 한 번 시작하면 2번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맛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느끼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 보시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안 먹기로 뜻을 정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향해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안 먹게 됐지만 고기를 먹는 자들보다 윤택하게 하시고 순종에 통과했더니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순종을 통과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그 왕도 변화됐고 사자도 변화되어 사람을 잡아먹지 않게 된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순종 안 한 결과 모두 잘 아시는 사울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왕의 자리를 누구한테 줬죠? 다윗에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맡으신 자리를 지키고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용은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은 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 있는데도 또 새 계명을 주십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때 이웃이 누구냐 하면 나랑 가까운 사람들, 같은 민족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만 사랑하는 사랑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뭔지 보여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하라고 합니다. 순종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7절 8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참빛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에 굳혀진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마음속의 미움입니다. 요한은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움의 힘이 아닌 사랑의 힘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미움의 힘은 사단으로부터 왔지만 사랑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부정적인 힘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인 힘, 사랑의 힘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견해의 차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벽을 쌓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직장 동료 그리고 성도 사이에 장벽이 쌓여갈 때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미움이 사랑이 줄어들고 행복과 기쁨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1세기 초대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 공존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이 두 그룹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몇천 년간 싸우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편견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합하고 사랑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하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복음 감리 교회에서도 KM과 EM의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벽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이민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어느 한은교회의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민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1세대의 신앙을 2세대가 이어가는 청사진들이 많이 제시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2세의 사역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민교회의 포스트 팬데믹을 예측한다면 이민교회는 지금 형태로 그대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25년 전에 미주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당시 예측하기를 이민교회 지도자는 머지않는 미래에 1.5세나 2세로 바뀔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 그 목사님의 예측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1세대의 이민교회를 2세가 맡을 수 있는가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1.5세나 2세는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1세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1세대의 이민교회 또한 1.5세나 2세의 사역자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세월이 흘러 2세들이 더욱 자라고 그 가운데 3세들도 많아지게 되면 이들은 백인교회나
흑인 교회 혹은 다민족 교회로 흡수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2세 한인 교회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EM과 KM이 잘 협력해서 가는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KM과 EM에 대해 아예 간섭을 안 하고 있고 이 둘 사이에 소통도 안 되고 따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면 모르겠지만 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민족에 대해 교육한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현재 2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2세, 3세는 미국 교회로 흡수될 것입니다. 지금도 EM이 상처받으면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 백인 교회로 아니면 다민족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한원권에 EM이 만일 있다면 거의 대부분 상처를 받고 떠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왜 상처를 받는가? 또 EM 목사와 KM 목사가 너무나도 사이가 좋아서 같이 사역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10년 이상 간 경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2세들은 1세대 이민교회를 꺼려합니다. 2세들 교회 가면 안수집사나 교회에서 봉사할 중직자들이 정작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한인 2세들은 부모님을 따라 중고등부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이런 현실입니다. 신앙이 좋아 중직을 맡거나 또 대학교 때 선교까지 했던 열정 있는 2세들의 경우 결국 미국 교회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계속 철새처럼 옮겨 다니다가 교회를 안 가는 시간이 많은 케이스도 넘쳐납니다. 다음은 이 내용은 인터뷰하시는 목사님의 교회의 KM과 EM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특별히 대안이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저 EM 사역자들을 잘 육성하고 EM권들을 잘 밀어주고 안고 가는 것이 1세대 한인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보기 드물게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가지만 그렇다고 우리 교회의 1세대와 2세대를 연합하거나 융합하게 되게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EM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M인데도 담당 목회자가 EM권 성도들에게 11조를 가르칩니다. 또 아침에 사역자들끼리 모여 아침 기도 운동을 하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복음 감리 교회는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많은 차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세대와 비교해서 무조건 지금 2세 사역자들이 성향에 대해 은혜가 없다고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의 제도를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허물어지지 못하는 마음의 장벽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을 상고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놀라운 화합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부모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순종함과 미움을 제거하는 뜨거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세대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미움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순종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대와 세대 간의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순종하게 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세대는 자녀의 세대는 순종함으로 서로 화합될 수 있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